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쉬셨나요? 아니면 잘 일을 하셨나요? 저는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든지 제사든지 원래 이 명절에 제사를 차례를 준비하는 게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원래는 다 남자들이 했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차례, 제사 드리는 음식들을 다 직접 만들고 직접 상을 차리고 제사를 하고 치우는 것까지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중심에서 오히려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죠. 누가 해야 돼요?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대 이렇게 지나면서 남자들이 꾀를 낸 거예요. 아, 이건 너무 힘들다. 여자들을 시켜야겠다. 라고 조금씩 바뀐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차례를 할 때 남자들을 시키면 내가 불리하구나. 남자들을 시키셔도 원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가끔씩 할 수 있도록. 요즘에 참 감사한 건 저도 좀 젊은 축에 드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또 좀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원래 이 명절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즐겁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다 즐겁기 위해서인가요?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이죠. 이게 원래 명절이에요. 근데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명절이 어떻게 퇴색되냐면 누군가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먹여야 되는 거죠. 물론 감사한 거는 저희들의 이제 어머니들은 그것을 자녀들을 먹이는 것을 기뻐하셨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표정들은 별로 안 좋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런 누군가는 그렇게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원래 그 희생도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들을 먹인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어져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명절은 참 기쁠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생각들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다면 아마 명절에 외로운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퇴색되죠. 왜? 그 명절에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나 또 즐기는 건 뭐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 죄된 본성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 사람이 모두가 가족이 행복해져야 되는 시간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욕망에 빠져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쁨의 시간들인 명절조차도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쉬고 편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절이 지나고 출근한 사람들은 내일 어떤 말들을 하냐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한참 쉬었다가 가는 게 가서 일하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너무 일만 하다가 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출근하는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근데 이게 비단 가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 추석 명절 때 나온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말, 우리말을 찾고 그 말의 뜻을 이제 해석해서 만드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가장 악독한 정책 중에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를 없애고 누구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일본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든지 또 공공장소든지 어디든 다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일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없어지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투리나 이런 걸 다 모아서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그 사전을 만드는 그 일을 행하는 이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말모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도 있고 또 감동도 있는 영화인데, 그렇다고 아주 재밌다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 당시에 그 제국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었고, 그 일본처럼 그렇게 점령한 나라들은, 이 제국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제국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나라 속국으로 만든 거를 잠깐 한번 점령했다가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점령했을까요? 싸워서 빼앗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영원히 자기네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없애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천황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결국 그건 뭐냐면 일본의 왕을 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숭배를 하라 그러고 절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반대하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결국 뭐냐면, 한 나라, 내가 점령한 이 나라를 영원히 내 나라로, 우리나라로, 일본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일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제국들에도 있었고, 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사모님이 계속 이제 앞에 가사가 띄어져 있어서 넘어가지 않았다고 저한테 계속 눈짓을 주시는데, 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말씀도 아직 안 봤어요. 오늘 함께 읽을 그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또 나타나는, 또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잠깐 들으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 저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예수님이 올 때 나귀를 타고 오실 때 환호하고 또 왕처럼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또는 이 장로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저는 그냥 떠돌이 랍비인데 그냥 사람들한테 유명하다고 저런 망발을 막 그냥 듣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던 거죠. 뒤엎으시면서 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해서 선언하시면서 그 가운데 부정과 불법과 부패를 저지른 제사장들을 향해서 또 그 안에 장사치를 다 쫓아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왜? 예수가 하는 행동들은 자기의 야망을 방해하는 것이고 자기의 자기들 그 욕심 채우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고 다 누구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니까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잡아서 죽이자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환호하는 무리들이 무섭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 사람들도 서로 싸우다가 힘을 합쳤어요. 왜? 더 강한 적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뭐냐? 황제. 가이사가 당시 로마의 황제인데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를 묻은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하게 한 나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종교는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 하나가, 국가 하나가, 민족 하나가 하나의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것도 속상한데 이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 이 로마의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 있어요.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 황제에게 내는 세금은 좀 특별하게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동전으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동전으로만. 근데 얼굴만 새겨졌던 모르는데 거기에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글귀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가 여호와를 믿고 내가 그런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황제가 신임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리고 논쟁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게 논쟁이 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신 것들, 행동하신 것은 다 어떤 거냐?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세금을 내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아마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도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 그러면 뭘로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역죄로 엮으려고. 반역죄로 엮으면 사형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질문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이 질문. 로마의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는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사람이 세속의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메시아 됨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모르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놀랍고 똑똑한 분이에요. 왜? 정말로 재치 있는 답을 하시죠.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의를 아니까 야 그럼 동전 하나 가져와봐. 그러니까 마침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 동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있는 게 누구의 얼굴이야? 누구의 글이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야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한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재치 있는 답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예상한 답과 다르니까 놀랍게 여기고 기이히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위험을 아주 재치 있게 넘어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재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을 하면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저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올무를 씌우려고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질문이 아니죠. 악독하고 또한 나쁜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신 이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제국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 자기가 힘을 써서 모든 포섭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신격화, 자기를 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지배할 수 있고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그것이 무엇으로 사용되었냐면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세금으로서 내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믿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믿나? 안 믿나? 이런 긴가민가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온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리고 신앙을 갖다 보면 분명하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질문과 그 고민을 목사가 된 지금도 또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에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친구든지 가깝게 집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내 옆에 항상 평생 원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직장에 항상 나를 괴롭히고 불법을 행해. 근데 그 불법을 나에게도 요구해.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고민하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가장 먼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이야기했던 청년들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술을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직장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인데 회식을 하면 뭘 줘요?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럼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술을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냐면, 아,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 또 내가 하루에 하나님 믿으니까 큐티, 그래,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큐티 시간에 갖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직장에 가서는, 아, 근데 내가 학교에 가서는, 아, 근데 내가 사업상 누구를 만나야 될 때는, 그래,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술 마셔야 되는 자리에 내 술을 안 마시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돼. 아, 모든 사람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도, 그래,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를 이분화시키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 교회에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기도할 때는 그래, 아이고, 내 원수를 용서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눈에 보이면 그 사람도 XX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살기 쉽지 않을까요? 신앙을 갖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술 먹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만 안 먹으면 돼요? 교회에서만 안 먹으면 돼요. 담배 핀다는 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서만 안 피면 돼요? 교회에서만 안 피면 돼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배를 피시는데, 이분이 집사예요. 또 때로는 리더로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끊지 못한 게 있어. 담배를 끊지 못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또 좀 길면 2시간 이 사이에 담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간신 참부터 끝나자마자 교회 밖을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안 보이는 골목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왜? 야, 교회에서는 그래도 피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 가서 그분이 피고 계시면 그분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결국 로마의 그 황제조차도 그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쳐. 그래, 바칠 수 있어. 그가 내린 그 법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조차도 누가 세웠는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의 법과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조차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 앞에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낼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와 너희들의 목적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정해져야 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정해지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결국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 따로 하나님의 권세 따로 우리 믿음 따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 따로라면 그건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여기 있을 땐 이거 저기 있을 땐 저거가 아니라 모든 삶의 동일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날마다 뭐가 돼요?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시험을 받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이쪽 저쪽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는 날마다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은 즐거워요. 한순간은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분명한 선택을 할 때가 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뒷담화가 재미있나요? 아니면 정직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재미있나요?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번씩 재미있고 웃으면서 마음이 공감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뒷담화죠. 그리고 실제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정사가 재미있을까요? 야사가 재미있을까요? 야사가 재미있어요. 야사가 재미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뒷담화를 할까요? 우리가 보일 때 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앞에선 대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 뒷담화를 통해서 누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조그만 가정, 집에서조차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가두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저도 저희 아이와 싸워요. 뭘 가지고 싸우냐면 내가 왕이야 가지고 싸워요. 우리 집에서 아이는 늘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야. 그리고 어느 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는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뚱뚱한데 우리 집에서는 쫄개야. 우리 집에서 꼬발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볼 때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엄마한테. 우리 아빠는 이러면서 그런 거죠.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와 아빠가 싸우는 거야. 내가 왕이야.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제국의 문제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 권세들이 세워지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목적을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요. 때로는 강대한 나라로, 때로는 정말 연약한 나라로 살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그 애굽에 노예됐을 때 구원해서 이끌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 땅을 허락한 이가 나야.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나 여호와의 말에 그 법을 지키면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들도 약속했지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보면서 야, 저 나라는 더 강한데? 야, 저들이 믿는 신이 더 좋은가 봐.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양다리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점령당하게 만들어요. 왜? 그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성전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자기들은 온전히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알량한 믿음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 바닥 속에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바벨론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수르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그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어떤 일도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부족일 뿐이에요. 한 70여 명이 있는 그 부족일 뿐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가뭄을 당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요셉을 택해서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살려요? 그 백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품 안에서 그 백성이 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집트를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 관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올바름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때로는 그것이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권력 잡은 자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셨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토로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원망조차도 하나님 그냥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을 때는 직접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가이사가 황제의 권한을 잡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그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그래, 그런데도 아니, 저 권력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가 너에게 이야기한 내 법을 따라 살아가면 너의 삶을 결국 내가 어떻게 하냐? 이끌어가고 세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력을 누리시고 사셨다면 아마 우리도 그걸 요구해도 돼요. 우리도 그걸 요구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나처럼 사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처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배신과 외로움 속에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낮은 모습에 힘없는 자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죠. 어떤 능력이 있을까? 글쎄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재산이 얼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할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그대로 죽지 않아 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비참함이 너를 죽일 수 없어. 세상의 권력자가 너를 죽일 수 없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너를 죽일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그 권세와 권위가 누구의 것인 양 살아가요? 자기 것인 양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냐면, 그 결말은 뭐냐면 바벨탑이 무너진 거죠. 그들의 삶이 혼란스러운 삶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나요? 저 이번 추석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왜? 가족이 모였어요. 저희 친가에도 갔었고 저희 이제 처가에도 갔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볼까? 여러분, 추석 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을 통해서 이 가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냐? 저희 아버지와 또 저희 처가 쪽에 있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셨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때때로 못 볼 때가 많아요. 왜? 지금 현재는 저의 눈이 닫혀서 못 보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는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보이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한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에게. 그리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희 아이에게. 왜? 저희 아이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어떤 좋은 곳에 보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머니와 또 저를 통해서 저희 아이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권세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우리는 불법을 향해서
불법이 불법이다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법을 또한 우리가 행하지 않고 거룩과 의와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보다 연약한, 또한 나보다 작은 자를 향해서 낮아진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으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가요? 안 소중한가요? 네, 소중해요. 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이 내게 있는데 내게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내게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내게서 나오는 빛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시험 볼 때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는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가? 라는 걸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긍정의 힘. 꽤 오래전에 나온 책. 저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5분이 계셨는데 저 혼자 있고 5분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다들 하나같이 인상을 쓰시면서 어떻게 그런 책을 감명 깊게 읽을 수 있어? 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들이 볼 때 그 책은, 죄송합니다, 책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보고 감명 깊게 읽었다 그러니까 저 갑자기 당황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저도 그 책을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그것이 좀 힘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마음과 생각이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긍정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모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얼굴에 화색이 바뀌었어요. 얘는 괜찮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여러분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인상 쓰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냐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소망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요, 내가 권력을 잡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요, 내가 건강한 것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프더라도, 또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런 나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삶을 붙잡으시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부자이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병들었고 내가 비록 배운 거 없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그분의 주권 아래 두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죽은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에 소망을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담으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으로 살면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담으시고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오늘날처럼 살기 힘든 또 오늘날처럼 정말로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시대 속에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솔직히 교회에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왜? 우리의 연약함이 그걸 온전히 알아주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로 뜻밖의 말로 나를 위로하시고 정말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들로부터는 상처만 받아요. 왜냐면 저희 아들은 우리 집의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의 아래 넘버 2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넘버 2로부터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위로를 받아요. 물론 때때로 외롭게 해요. 때때로 그 안에서 모든 걸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볍게 던진 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때때로 괴로움이 있잖아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책망하세요. 무엇을?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의 말, 믿음 없음의 행동들을. 그리고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결과로 인해 절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계시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권세 잡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그 환경까지도 이용하신다는 사실, 그로 인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나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힘드시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때때로 원망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난 살았도다.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